주신 마음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주제를 주셨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몇 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질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에 맡긴 일에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한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름은 참 소중하죠. 우리는 흔히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명은 한자로 이거죠. 있을 유, 이름 명. 그래서 유명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에 보면 참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아도 스포츠 스타도 정치인, 재벌 등 세상의 여러 분야에 참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연예인 매스컴에서 SNS를 보면은 유명한 자기 이름을 또 드러내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 되면은 막 유세를 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가게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곳에 이전해 왔을 때 제일 먼저 주력을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되고 담임 목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경 한 1, 2km 정도는 저 끝까지 교회 알리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중요하게 좋게 쓰이는 반면에 또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 앱 같은데 댓글을 안 좋게 달아가지고 가게가 폭삭 망하게 된다거나 좀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배달업체 이제 가게 식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이러면서 고객 감동 이러면서 음식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치킨을 한번 시켰는데 치킨만 따라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댓글로 야, 사장님 짱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댓글을 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쁘게 쓰는 경우가 이런 거죠.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나서 나 이 사람과 아주 친한 사이야 이러면서 유명 연예인, 청와대, 검찰, 경찰 이런 걸 사칭을 하면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름에 담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담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Why Jesus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의미와 뜻을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참 세상에 있는 이름들이 허무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금방 없어져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저희 교회에 매주 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부산 아이파크 선수 두 축구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왔었죠. 경남 FC로 이적을 해도 왔고 또 이랜드로 이적을 해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체력은 딸리고 밑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 2군으로 내려갔어요. 그까지는 괜찮대요. 2군도 못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2군에서 3군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 3군으로 떨어져도.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제 나이 때 3군도 못 가가지고 실업이 팁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3군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어느 시청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괜찮니?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코치 연수를 받고 지도자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까지 해보니까 이름이 있긴 있는데 옛날에 부산 아이파크 시절, 경남 FC 있었던 그 시절에 있는 거예요. 흔적도 거의 없이 사라져가는 걸 봐요. 자,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 이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대가 다르죠. 우리는 딴딴딴딴딴 이러면 대한민국이 바로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죠. 몇몇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 200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군데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도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땅으로부터 50km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신데 5대양 6대주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PR을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또 유명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지 않으셨던 분인데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많은 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노래 한 곡 짓지 않았는데 세상 그 어떤 주제보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노래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린 양 인자,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예수 이름을 진실된 마음으로 붙들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Why Jesus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 약혼자였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준 메시지입니다. 보통 태몽을 엄마가 많이 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인생의 핵심 사명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 핵심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뜻밖의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건 알지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교육적으로 아니면 대박 터뜨리게 건강을 위해 아니면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1절 말씀처럼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라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청한 사람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딱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처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아니 지금 맞지 않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나 이 친구들은 아니 나를 좀 고쳐달라고요. 나는 지금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생뚱맞게 너 죄를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질병, 이 중풍 걸린 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였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병을 고침받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그거 아니야. 죄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 나는 좀 대박나게 나는 이거 좀 고쳐주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야 너 대박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너에게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니? 너의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항상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옳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육체를 좀 이 급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 발 앞에 떨어진 이 불을 좀 꺼달라고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좋은 직장, 내 사업들, 내 가족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급급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거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건 마치 예수님을 축복 자판기로 취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문제의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길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명의일수록 병의 뿌리를 먼저 건드립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고 그 뿌리를 고치려고 합니다. 저번에 또 한 달, 두 달 전에 어깨가 굉장히 아팠죠. 잠을 못 자서 살도 빠지고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깨가 아픈 줄 알고 갔더니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딱 추적해 보니까 어깨가 아니라 목 쪽의 문제고 목이 문제인 건 경직된 자세로 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좀 쉼을 넣고 당분간은 운전도 컴퓨터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 자세를 취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뿌리를 찾아내니까 그 뿌리에 약물을 투여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돌팔이 의사일수록 병의 현상만 잡습니다. 진통제를 줍니다. 몰핀을 줍니다. 그냥 고통 잠시 잊으라고. 이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죠. 진짜 의사라면 병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를 제거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지금 나에게 좀 문제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지만 모든 문제의 뿌리인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은 이 죄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 살면 할 수 없이 나도 나쁜 공기를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도 할 수 없이 죄의 먼지를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이 죄에 한 번 걸리면은 이건 저항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아서 무서운 힘이 있어서 이 죄가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도박으로 망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아야지 오른손을 자해해서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왼손으로 화투짝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뭐에 홀린 듯이 다시 자꾸만 내가 화투장을 들고 있대요. 도박만 그럴까요?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다시는 안 봐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 습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도 난 다시는 이런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을 괴롭히지 않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돼요. 마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 예배 잘 드리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순종하겠다 라고 선언은 하는데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또 운전할 때 막 10원짜리가 튀어나오고 막 가다가 막 혈기가 출중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가망이 없구나, 너무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라 그 죄 뒤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잡으면 이 사탄은 절대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있고 실제적인 죄가 있어요. 실제적인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을 말해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드러난 이 죄의 행위죠. 세상에는 이런 거짓말하고 이건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벌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죄의 행위에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할까요? 원죄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죄,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간격이, 갭이 생겨버리죠. 그 원죄로부터 드러난 이 세상에 나쁜 문제들, 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원죄, 그러니까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일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형식적인 걸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혈기가 다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전처럼 돌아와 버려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곧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뿌리,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이런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다 의인의 반열에 끼지 못해요. 이 땅에 아무리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이전에 안 걸렸던 사람이 지금 또 이 뒤늦게 빨리 한꺼번에 걸리면 되는데 뒤에 또 걸려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으라고 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가진 기계와도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잡아야 되는데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라는 얘기를 싫어하고 별로 천국과 지옥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죄라는 말 대신을 희석해 버립니다.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회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그 대신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를 개발해라, 치유와 상담,
이론적으로 설교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십자가, 복음, 죄, 회개, 이런 얘기 여러분 요 근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Why Jesus라는 시리즈 설교를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진짜를 놓쳐버리고 사니까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예수 Why Jesus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죄와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내적 치유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위축될까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회가 점점점 위축해져 가는 거예요. 진짜를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성도로서 왜 힘을 잃어갑니까? 왜 시간이 아깝고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헌신하는 게 아깝게 느껴질까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이고 내 안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이 우상시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드러나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라 하죠. 무슨 말을 해도 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니까 내 신앙부터 교회가 자꾸만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길인지, 뭐가 옳은지를 놓쳐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겠죠.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는 이 아들을 보내겠죠. 돈을 써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우리도 그 일에는 내 모든 걸 투자하고 내 모든 걸 쏟죠. 왜요? 중요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뿌리인 이 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해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명확하게 핵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죄는 씻겨져야 되죠. 씻겨지는 게 급선무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울면서 돌아온 애에게 엄마가 응급처치를 할 때 너 피 나는구나, 바로 약을 이렇게 쭉 발라줄까요? 아니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 다리에 붙어있는 흙이나 먼지를 털어내고 소독약을 발라서 세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발라줘요. 흙먼지를 없애는 게 우선이지 약을 먼저 발라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모든 연약함들을, 모든 불순종, 교만함까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다 덮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도 축복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치유받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좀 이것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다른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이건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쌓겠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함 없이 치유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바로 죄는 우리 결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시간이 돼서 지나서 내가 잊어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좋은 일을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까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밑줄을 딱 치고 뭐라고 쓰냐면 미래형 동사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죄에서 구원할 자, 미래형 동사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또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태몽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인데 죄에서 구원한다 이 뜻이 뭘까요? 미래형 동사라고 했죠.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33년 뒤에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러니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단해 보입니다. 이야, 태어나서 온 인류를 위해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셨구나. 와, 멋있다. 슈퍼스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이 태어날 갓난 아기가 33년 뒤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귀여운 아기, 이 갓난 아기는 33년 뒤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엄마 아빠는 꿈을 꿉니다. 야, 얘가 이 배에서 발을 치는 거 보니까 리듬 있게 치네. 쿵쿵쿵쿵쿵. 오, 얘는 음악가가 될 것 같아. 발을 얼마나 세게 치는지, 야, 얘는 운동선수여야 될 것 같아. 축구선수 한번 시켜볼까? 그리고 야, 얘는 뭔가 좀 내가 좀 그림의 소질이 있으니까 화가가 될 것 같아.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는 어떻게 가고 대학은 어떻게 가고 군대도 가고 아니면 시집 장가를 잘 가서 또 이 자라나는 동안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나는 우리 아들 딸 놓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여행도 가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는 태명도 지어주죠. 축복이라 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호빵이라 짓기도 하고 뭐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명을 들어보면 참 복스럽게 이름을 참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엄마도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야, 너는 33세에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운명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고 그 시간들이 오버랩 되면서 그래 맞아. 다 살려고 태어나고 산부인과 가면은 유일한 병원 중에 웃는 병원이 산부인과인데 꽃들이 만개하고 다들 축복받는 곳이 산부인과인데 살려고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이름,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태어날 때 이름은 예수라 하고 저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거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너는 33년 뒤에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절대 상상도 하기 싫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먹먹해서 울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것밖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줄 때 천군 천사들이 울먹이며
먹먹하며 막 울었던 그 심정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가장 극심하고 가장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이름 안에는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과 기쁘심과 높으심과 넓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는 내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내가 죄를 짓고 교만하고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네가 힘들 때 내가 너 옆에 있었고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었고 변함없이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포함해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쉽게 부르지는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경상도 목사님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크게 선포하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언제 택했을까요? 저 여러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택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했죠?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예배 드리러 온 거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한번 생각해 보다가 그래 너 부곡 순복음 교회 가라,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일지 모르고 우리는 1년 전일지 모르고 10년 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창세 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뭘 보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착해서 선택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저보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결론은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택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바로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 이거 뭐라고? 난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는데 왜 날 기다리셨습니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죄밖에 없는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했다고, 뭐 잘났다고 저를 그렇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막 이러듯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바로 그 사랑을 은혜라 부르고 예수 이름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정결해져야 돼요. 마귀는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누가 개발했는데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죄라는 이 바이러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백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계신데 나만 갖고 있는 건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태양에서 멀어진 행성일수록 춥고 어둡고 사람이 못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일수록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 기적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거침없이 가까이 가면, 예수 이름을 붙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만 하면 자녀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 병의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메르스, 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형태로 알 수 없는 글로벌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킬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병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하는 건 너무 늦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면역을 키우랍니다. 면역을 키우라고 합니다. 면역을.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능히 퇴치할 수 있는 면역을 키우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는 백신, 영적 면역력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끌어안고, 예수 이름에 그 안에는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지독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끌어안는 그 높으신 깊으신 사랑이 있다고 했죠.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영적인 면역력을 갖는 건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잠겨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울면서 돌아온 이 다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흙먼지를 털어야 응급처치를 하고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문제에만 집중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지은 죄, 과거에 모르고 지은 죄들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